자녀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가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면 자기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 착각을 합니다. 힘들다고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로 삼고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탕자처럼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마치 광야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란 힘들고 어려워서 광야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친구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로 인도하시는 곳, 계획하신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부르면서 드린 이 청년들 광야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내려지고 내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아닌데 무겁게 해서 sorry.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 성경은 다른 시대,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다양성을 가진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통일된 하나의 주제로 엮어진 한 권의 완전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66권의 모든 순서를 정하셨고 각 성경의 구절 장수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최종본이라 부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24편을 하나의 독립된 시편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시편 24편이 시편 23편 뒤에 나오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둡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고백한 다윗을 당신의 양으로 삼으셔서 푸른 풀밭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흔들리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잡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다윗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위하시고 그를 치려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식탁을 차리시고 그의 머리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시편 24편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그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24편에 기록되어진 그 만물의 주, 그 하나님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땅과 하늘과 세계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 거침없이 이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으시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23편 다음에 나오는 시편 24편이 가진 의미라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과 별개로 시편 24편 자체로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24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노래한 1절과 2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논한 3절과 4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7절로 10절까지인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본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하 6장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 유다의 성읍들 중에 하나인 바알레 유다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그 성막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그 지성소 구름 날개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궤는 그의 영광이고 위엄이고 그의 거룩한 상징이자 하나님의 그 이름임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언약궤를 덮은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주님은 본문 1절로 2절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 땅과 하늘과 세계와 그것들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요 강하고 능하신 주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24편 1절로 6절을 통해 바로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24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갖춰야 될 그 자격이 내게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듣고 반드시 이 시간에 얻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어야 돼요. 네. 예배 하루 이틀 드릴 거 아니면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거 아니면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쁜 예린이도 왔잖아요. 너무 컸어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신앙만 좋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탕이 좀 돼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 청년들 봤죠? 훌륭하잖아. 네. 태근이는 안 했죠? 찬양? 오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시편 23편에 기록된 은혜와 본문 5절에 기록되어진 여호와의 복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6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들을 계속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에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항상 마음으로 소망했던 한 가지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시온산에 세워진 그 성막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아서 수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이름이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성막 안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 3만 명을 구별하여 모으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만든 수레에 거룩하게 잘 상처 없는 소들을 그 앞에 끌게 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얹어놓고 그 집에서 나옵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그 수레 앞에서 수레를 끌고 또 다른 한 명 아들인 웃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함께 했던 다윗과 함께 간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성경에 보니 그들이 찬송을 하며 그 뒤를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한참을 걸어 그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펄쩍펄쩍 뛰므로 그 수레에 얹어있던 언약궤가 비틀거리고 떨어지려 할 때 그 뒤를 따라오던 웃사가 자신의 손으로 그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더라 기록합니다. 이 일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다윗은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덮은 그 구름 날개 사이에 임자여 계시고 그의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 인간이 함부로 다가가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말을 하면서 그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부정한 그의 손과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거짓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이름과 영광이 그 언약궤 앞에 있는데 부정한 손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그런 모습을 한 웃사가 그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지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치신 겁니다. 원래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들조차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 속죄하고 온전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했던 바로 그 곳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웃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본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3만 명과 함께 찬양을 했던 찬양은 딱 끊기고
다윗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궤를 옮겨 자기에게로 메어가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을 멈추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놓고 자신의 성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갑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그의 위엄을 본 다윗은 석 달이 지나는 동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자신을 푸른 풀밭일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흔들리던 나의 영혼을 붙잡으사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항상 나를 안위하사 해를 입지 않게 하셨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그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삶으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갈 때쯤 된 어느 하루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얘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너무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다윗은 진노하심에서 멈추고 그 진노를 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면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 집안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집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격을 갖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제 잘했으니 오늘은 괜찮다. No.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기뻐하며 그 앞에 잃어버렸던 그 소망을 다시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 있다고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만 한 가정은 진노하심을 받아 죽임을 받게 되고 다른 한 가정은 그의 기뻐하심을 받아 복을 받되 그의 집과 그의 가지에 속한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에 우리는 함께 있지만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자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거짓이 아닌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진리죠? 저도 진리.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일어났어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성경에 보니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신의 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메어 나오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은 그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오니라. 아멘. 처음과는 다르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온 다윗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들이 6걸음을 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정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우사와 자신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함으로 죽임을 당한 우사가 죽었듯이 자신들도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기에 자신들의 모든 부정한 것을 씻을 수 있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번제로 드린 그 짐승의 피로 대신하며 6걸음을 뛸 때마다 그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니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거룩한 산 시온의 장막에 세워두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도 그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말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 씻어 정결케 된 성도의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은 피 흘림이 있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나가며 소와 살찐 송아지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왜? 부정했던 자신의 손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예배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거짓이 아닌 진실이 내 입술에 머물게 되는 것도 바로 제사를 통해 드려진 그 피가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 우리가 믿는 것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떼묻고 더럽혀진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혼 영과 혼과 몸을 정결하게 씻으셨기에 진노가 아닌 복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못하거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자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없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피 흘림의 예배가 자신들의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짊어진 그 사람들이 6걸음을 뛸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시온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산에 세워진 성막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만 그 먼 거리를 지나면서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씻어가며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걸어가는 것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 그 앞에 선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찬양을 드렸다 기록합니다.
온 힘을 다. 이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춤추며 찬양했던 다윗의 옷이 흘러내리는 사건, 바로 이때 일어난 거. 얼마나 온 힘 다해 춤추며 찬양했는지, 자기의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왜? 그거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 힘 다해 찬양하는 다윗의 모든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초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성공적으로 주님과 만난 다윗은 시온산 성막 안에 여호와의 궤를 두고 나온 후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바라보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들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선포하고 축복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사 형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갖고 오늘 본문 3절로 6절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고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니 그 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왜? 예배의 산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부정한 손과 정결하지 않은 마음과 세상의 허탄한 데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를 내 입술에 진실이 아닌 거짓을 담고 거짓 맹세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외치고 나는 신앙인노라 외치며 살아봤던 그 거짓된 입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셨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배 앞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배케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담대합니다. 그런 우리를 의로운 자녀여 성도여 교회라 부르시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복을 선포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고 성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축복합니다. 진짜 복받으면 어떡해. 이러지 마시고 진짜 복받는다니까. 그래 진짜 해야 돼요. 복을 비는 건 주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안입니다.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그것까지 판단해서 복을 빚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세계에 행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았고 지금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그럴 자격이 내게 있기에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갖춰야 될 자격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처럼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 뜻이 허탄한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갈 수 없기에 다윗이 짐승의 피를 잡아 예배했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오늘 이 예배에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부정했던 우리들을 정결하게 씻으셔서 예배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그 형통한 은혜를, 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끔씩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또한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걸음을 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번제를 드린 다윗과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온 힘 다해 찬양하고 감사로 예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자격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성도로 교회로 발견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과 자질이 아닌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정결케 하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진노받은 자로 주의 진노하심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안에 역사하기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찾고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사 의롭다 하신 우리로 서로에게 복을 구하고 복을 빌고 또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 악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오늘 이 귀한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여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여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